신라인의 사유. 고대 우리들 선조의 사상을 추마해 볼 때 생각할수록 크게만 느껴진다. 그들은 모든 소아의 이해와 감정을 떠나서 넓은 금도와 달관한 태도로서 굳게 단결하여 부족의 연맹을 이루었다. 이 화합하는 강대한 넓고 큰 힘은 마침내 신라 육촌인 육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국 전유 연년의 대신라를 이룩한 것이다. 그들은 호양의 정신을 가졌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서 위대했다. 뿌리 깊은 육촌에서는 서로를 경계하고 겸손하여 육촌 안대성 속에서 연맹의 대표자를 내지 아니하고 신라 전체에서 참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만 공정하게 선택해서 주권자로 추대하고 육부 자기네들은 그들을 돕기만 했던 것이다. 요즘 지위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만이 그 자리에 서려 하고 자기와 파벌로만 대표를 삼으려 드는 이러한 현대 인심에 비해서 얼마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일인가. 그러기에 그들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고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크고 활달하고 어진 마음은 결국은 신라의 크나큰 국풍이 되어 사람마다 크고 넓은 심경을 가졌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실임에 정치로는 삼국 통일이요 예술로는 불국사, 석굴암 대불, 첨성대의 미술이며 봉황대의 조산과 같은 웅대하고 탕탕한 무수한 구청들을 이룩해 놓았던 것이다. 이 너그럽고 큰 생각이며 활달하고 유유한 멋진 사람의 태도는 신라 고사 속의 별처럼 흩어져 있다. 풍류 남자 멋진 한량이 서울 달 밝은 밤에 월광을 따라 흥겹게 밤새도록 논일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는 간부하고 누워 있었다. 지금 사람 같으면 눈에 불이 나서 당장 간부를 칼로 찌르든지 도끼로 찍든지 해서 노발대발 요절을 지어버렸을 텐데 멋진 한량은 이 꼴을 들여다보고 껄껄 웃은 뒤에 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간부가 있는 집의 대문을 나와버린다. 서랍을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사 자리에 보곤 달이 가래 내일어라. 두 개는 내해 얻고 두 개는 니해 런고 미치 내해이다마는 빼앗아 날 어찌하리꼬. 얼마나 그 태도가 너그럽고 크고 유유자적한가. 일월과 우주며 호대한 대자연을 그대로 짝해 나가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완연하고 선연하다. 이미 빼앗긴 것을 어찌할 것이냐. 아내의 정조는 벌써 다른 사람에게 더럽혀졌다. 성을 내도 소용이 없고 화를 내도 별 수가 없다. 이미 더러워진 아내의 정조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때린 데도 소용이 없고 죽인 데도 사람만 상할 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여자가 또 없으랴. 껄껄 웃고 간부에게 맡겨버리는 게 상책이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가버린다. 참으로 위대하게 사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이곳에 느낄 수 있고 접하게 된다. 이 처용의 사적은 삼국유사 권2에 보이는 일로서 신라 49대 헌강왕
적에 서울에서부터 신라의 반도 아는 해마다 우순 풍조해서 풍년이 내리들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은 담을 연해 버려 있어서 빈궁한 초가 한 채 없이 태평건곤을 이루었다. 이때 헌광왕은 개운포에 논일면서 바다 앞에 잠깐 쉴 때 돌연 운모가 자욱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음에 왕이 좌우한테 물으니 동해 용왕의 장난이라 하였다. 왕은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지어라 영을 내리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름과 안개는 그치고 동해 용왕은 칠자를 거느리고 어가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예찬하고 춤을 추며 풍악을 아뢰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용의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돌아와 천하절색의 미인을 구하여 아내를 삼아주고 급간이란 벼슬을 내려 정치를 도우라 하니 용자의 이름이 바로 곧 처용이었다. 이때 신라의 역신 하나가 어느 날 처용의 아내가 절색인 것을 보자 밤중에 가만히 처용의 아내를 간통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밝은 달밤에 풍류를 즐기다가 돌아온 처용은 이 꼴을 당하고도 노하지 않고 표연히 노래를 불러 나가니 아무리 흉악한 역신이나 처용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대 아내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이렇게 당신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대는 조금도 노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 나가니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화상을 그려 붙인 집 문 앞에는 맹세코 들어가지 않을 터입니다. 하고 100배 치사를 드렸다. 이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은 다투어 처용의 화상을 대문에 그려 붙여서 역신의 침입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간부를 역신화해서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니와 이 이야기가 나오는 전설 자체는 역시 신라의 젊은 사람들의 검도가 대자연같이 크고 우주같이 넓어서 구김살 없는 넓고 큰 사상 속에 배태되어 내려온 정신의 표현 행동이요 시화된 노래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넓고 큰 생각과 도량을 가져야만 큰 사람 노릇도 할 수 있고 남북 통일도 할 수 있고 대신라 대고구려의 재현을 실천해 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신라 사람의 광대무변한 사유는 처용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백결 선생의 거문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라 20대 자비 말입간 때 백결 선생이라는 분이 낭산 아래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의복을 자주 지어 입을 수가 없어서 누덕누덕 100번이나 기워 입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동리의 백결 선생이란 칭호를 불렀다. 이분은 거문고의 맑은 운치를 좋아해서 거문고를 손에 놓지 아니하고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불평한 일이 있으나 항상 거문고를 줄을 당기었다. 어느 해는 섣달 거문이 되었는데 동리 안에서는 집집마다 떡방아 짓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때 백결 선생의 아내는 이웃집의 떡방아 찍는 소리를 듣자 남편을 향하여 남들은 쌀이 있어서 떡방아를 찍는데 우리만 쌀이 떨어져 방아를 짓지 못하니 장차 과세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하고 뚝뚝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었다. 이때 백결 선생은 하늘을 쳐다보고 껄껄 웃으며 대답하기를 사람이란 죽고 사는 게 다 명이 있는 법이고 부와 귀도 하늘에 달린 노릇이다.
복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복이 가는 것을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 조금도 상심할 까닭이 없소. 설마 우리 둘이 굶어야 죽겠소. 내 떡방아 대신 검은고로 방아 타령을 다 보리다. 말을 마치자 백결 선생은 검은고를 당기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둥실 방앗 가락을 엄률로 내면서 늙은 아내를 위로해 주었다 한다. 얼마나 크고 넓은 생각인가. 백결 선생의 심경은 푸른 하늘까지 가엾고 흰 구름같이 무심했다. 거의 검은고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다. 처용의 간부를 대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나오는 태도나 백결 선생의 매인대 없이 유유자적한 달관한 인생과는 하필 처용이나 백결 선생만이 태도와 심경만이 아니었다. 당시의 신라 사람들의 사유와 심사가 모두 다 이와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신라 사람들의 광대무변하고 전위무봉한 멋진 태도로 돌아가야만 현대의 모든 불안, 공포, 잔인, 포악한 과정을 벗어나면서 험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항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